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간증을 나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족이 풍성한 또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박순영 집사님이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수용로 교회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가는데 그 교회가 수용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에 딱 들어가니까 막 감격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감기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 나누셨는데, 그것이 뭐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성령의 강력 임자심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자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좀 부러웠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주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 그 임재하심을 팍 그냥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 막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이 철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비결이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에 철야 기도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옛날에 한국 교회 철야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최근에 철야 기도 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녁 기도, 우리도 저녁 기도지만 하고 이제 끝나는데, 정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회복인 거죠. 기도가 철야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기도가 회복되면서 교회의 영권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영권이라는 건 영적인 권세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능력이 식는다는 거죠.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더 우리가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휴가도 갔다 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열심히 또 이제 기도에 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나오시고, 오늘 또 인터넷으로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인터넷 참여하시지만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는 공동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회는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다고 했습니다. 엔진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돌아가야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역동적인 교회로 만듭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뭘 해야 될까요? 기도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모여서 기도하시고 기도에 우리가 불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도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22장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계속 사람들에게 고발당합니다. 그죠? 계속 고발당하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보다, 물론 자신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다의 총독 베스도와 갈릴리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간증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돌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죠?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26장 10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한두 명 옥에 가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을 남녀노소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또 뭡니까?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빙자해서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만 죽였는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도 죽였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 아닙니까? 그죠? 때리고 고문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을 또 잡아서, 더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왕이여, 왕이는 지금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이 제가 이 바울이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바울만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러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고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강력한 빛을 비추어서 바울을 엎드러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더 강하게 비추었으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핍박했던 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은 저 같은 이 죽어 마땅한 자도 죽이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만나 주신 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만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머리에 있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바울을 만나신 그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 바울을 자신을 만나신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간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신 이 주님을 바울을 만나신 그 만나신 동일한 그 예수님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만난 그 경험이 가물가물하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시고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이 주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자기가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안 되는 저에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저에게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이 바울을 만나 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 바울은 또 뭘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내가 너를 구원하여.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끝나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은 이 바울을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내서 뭐로 삼는다고요? 나의 종과, 그죠?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나를 만나 주시고 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 같은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지자들, 그죠? 또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종들을 하나님의 종을 부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죠.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줬지 않습니까? 권세를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신 능력과 권세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종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즉시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실 때 그냥 가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 백성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에 예수 믿게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느 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냅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냅시다. 머리로 만난 주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경험한 주님,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 삶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냄받은 증인으로서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뭘 하라고요? 먼저 그 눈을 뜨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의 눈이 감겨져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영의 눈을 뜨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뭡니까?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영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대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세대에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저 뭔가 있는데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될 때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산호세에 가서 그 65세의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그 목사님 집에서 제가 스테이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잠자리도 주시고 식사도 다 제공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65세의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 정말 비즈니스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늦은 나이에도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선교단체를 세워서 선교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보육원 있죠. 보육원. 이제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부모가 없는 이 보육원에 몇 명을 그걸 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사립학교에 이제 학비 이제 장학금을 줘서 좋은 사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또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 집에 가서 놀랐습니다. 좀 놀란 게 뭐냐면, 이분들이 돈을 꼭 갑부처럼 쓰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래서 이분들 엄청 부자겠다, 집도 엄청 좋겠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저희 집보다 더 작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이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나눠주면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는 삶이구나. 머리로만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천국을 사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목하게 되는 거죠.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그리스도인의 이 크리스찬들의 삶에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의구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논증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확신하게 하고 확정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팀 켈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렇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이들에게 간증하고 있느냐? 어떤 예수님을 간증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 다메섹에서부터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회개하라 이렇게 막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이렇게 했는데 뭡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죠. 쭉 보십시오. 바울이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 그냥 뭐 알아서 하라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딴 것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죽음 같은 고난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23장에 보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한번 대여섯 명 됐습니까? 40명이요, 40명. 여러분, 죽자고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런 밤에 잠잘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근데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로마 군사들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을 동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 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동원됩니다. 보병이 200명, 그리고 기병이 70명, 장군이 200명, 총 470명, 총 470명의 군병들이 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신 겁니까? 천부장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이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벌써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바울과 늘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약속대로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내가 이 간증을 하고 있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금 당신들 앞에 내가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뭡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예언한 것이 뭡니까? 누굽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구약의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합니다 하니라.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과 이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바울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바울은 나 죄 없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에게 능력 주고 사명 주시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옛날에 경험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역 속에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처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권이 우리가 회복되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때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 살아계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가 전하고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